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 생활 속에 명품이라는 그 물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70년대만 해도 무슨 명품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생활에도 명품이다, 그런 말들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한동안 일본이 그런 경제가 붐을 이룰 때 유럽 여행하는 일본 여행객들이 파리에 루이비통 가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이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어릴 때 시작하는 심리입니다. 어릴 때 명품을 찾는 이유는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리고 10대에는 자기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명품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아를 강조하고 또 자기가 동경하는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품을 정말 병적으로 찾고 그냥 거기 투자하고 뭐 할부해서 월급 몇 달씩 해서 명품을 사는 그런 심리는 명품 광고가 실어나르는 인물의 이미지에 대한 열등감과 환상 때문에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불리는 상표는 원래 브랜드란 뜻은 뭐냐면 노예의 몸에 찍던 낙인입니다. 그게 브랜드예요. 그게 상품에 적용된 것인데 이 노예에 붙이던 거를 나중에 질그릇에 붙였습니다. 그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인데 요즘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이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얼마였느냐. 뭐 유명 제품들도 중국에서 만드는데 뭐 가격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난리 버거지가 나오고 지금 그렇잖아요. 또 그게 사람의 심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중에 일부가 빠져나왔다. 진짜 명품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명품을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명품은 명품입니다. 비싸서 그렇지. 제 친구가 독일에서 치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독일에서는 치과 메세가 하노버에 있습니다.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하노버에 치과 메세가 있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돈을 싸들고 나옵니다. 뭘 하나 살라고. 큰 돈을 싸들고 나와요. 근데 뭐 사는 줄 아세요? 독일제 벤치 2개 사갖고 갑니다. 일제에 거의 한 5배, 10배 해요. 그 똑같이 생겼는데 그 입 뽑는 데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딱 잡으면 힘이 쫙 한대요. 뭐 다른 힘을 줄 필요가 없대. 딱 잡으면 힘이 쫙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면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근데 무지 비싸요. 저도 그 하노프의 메세를 가서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일제를 많이 썼거든요. 와, 독일제하고 차이가요. 2배, 3배 나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독일 것들이. 그래서 명품이라는 걸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벤치 하나도 명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명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 신앙이라는 거 갖고 허접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의 정말 명품이라는 게 그냥 허세가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바이올린 명품이라고 비싸다고 우습게 볼 수가 없죠. 그건 분명히 명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유행가가 거의 뭐 클래식이 된 게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요,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충분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같은 종류의 질문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이거 무슨 학교라고 해야 될지, 뭐 가정이라고 해야 될지, 교회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대답을 시도해보지만 중심에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중심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중심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는 건 뭐냐면 가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짝퉁도 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포도나무를 이집트에 가져와서 문 나라를 쫓아내고 심으셨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본보기로 뽑아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 특수 품종을 아주 좋은 품종을 뽑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본보기로 하나 뽑아왔다 이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뭐 뛰어나고 뭐 우월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포도나무를 가다가 갖다 심었다 이거예요. 그냥 본보기로 뽑아왔다는 거지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가 우월하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면 이제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하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접붙였던 얘기죠.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결실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결실을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거하느냐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자가 다른 종자가 되는 겁니다. 접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실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좋은 종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좋은 포도나무 종자가 바뀌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자가 되고 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리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아주 성실한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진 것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들포도 열매밖에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맨 처음에 꺼내놓는 말과 행위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만한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걸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종자가 바뀌게 해주신 하나님은 먼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것을 갖고 나왔습니다는 내가 갖고 나온 겁니다. 거긴 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형편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사람이 이만큼 갖고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바꿔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종자가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이만큼 갖고 나온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변화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갖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결과물을 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접붙여 주신 것이.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지는 못했지만 많은 유혹과 환난을 뿌리치고 오늘 교회에 나왔다 라고 위안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여기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한 주를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신앙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왔다가 아니에요. 참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을 때에는 자신이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이래서 의심과 좌절에 빠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있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뛰면서 살아갑니다. 거리를 보면요, 몸이 뛰지 않으면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독일도 요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반호패 가면 정말 독일이 막 부딪혀요. 야, 이 독일도 예전에는 정말 독일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일은 거의 드물었어요. 요즘 제가 가끔 일에 반업 나가면요, 부딪혀요. 그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서울의 지하철 생각나요. 와, 서울의 지하철은 다 뛰어. 정말 제가 서울 지하철 가면은요, 걸어가가 민망할 정도야. 다 나를 추월해. 내가 걸음이 느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거의 반 이상은 다 뛰는 것 같아. 야, 우리는 그냥 괜히 할 일 없는 노인네들 같고 말이야. 괜히 이상해. 다 뛰어요. 근데 어디로 뛰면서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 알고 뛰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뛰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뛰는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좀 검토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피어 용지, 드라이 용지 큰 거를 딱 갖다 놓고 시험 문제를 쫙 줬어요. 그래서 시험지 딱 내주고 딱 풀면서 자, 이제 시험지를 보고 푸십시오. 요거 3분 안에 전부 다 답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3분 짧잖아요. 체크를 탁탁탁탁 해서 맨 끝까지 딱 하니까 문제를 풀 필요 없습니다. 시험지 이름만 쓰십시오. 읽는 거야. 문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지에 이름만 쓰십시오가 맨 끝에 있는 거야. 근데 끝까지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안 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풉니다. 체크하는 거니까 간단하잖아. 사지선대형. 신나게 풀고 밑에 딱 가니까 문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만 쓰십시오. 네. 이거 테스트 해보면요. 100이면 100 처음부터 다. 왜? 문제가 간단해 보이거든. 사지선다형. 쫙 체크하면 3분 짧잖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푼다는 이유로 문제를 열심히 풀기는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바쁘다는 이유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차를 올라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가 2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신앙 축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태리, 스페인, 영국에서 다 목사님들을 모아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정부라님 씨 그때 같이 일하셨다. 유럽 신앙 축제라고 그래갖고 한 800명, 1000명이 모여서 신앙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 긁어 모은 거야. 그거 준비하니까 목사님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온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제가 8시, 9시가 됐는데 그 전화를 하니까 지금 기차가 뮌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까무라치겠더만. 회의는 디셀도프스 하는데 기차를 뭘 잘못 타갖고 공항에 내려갖고 까꾸로 탄 거예요. 언제?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기차를 타나.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한국 갔다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예약한 기차가 연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니까 연착한 다음 기차가 그 다음 기차를 탔지. 이게 마나임으로 내려가더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한국 갔다 와갖고 그냥 짐이 또 얼마나 많아요. 다 뭐 오징어부터 시켜 다 이만큼씩 싸갖고 오는데 그 짐을 들고 거꾸로 내려가는데 정말 안 가고 싶더라고. 어디 그냥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나임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타고 온 적이 있어요. 이게요, 바쁘게 산다고 뛰어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차를 올라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를 옥토에 심어주고 우리에게 걸음을 많이 준 곳으로도 우리가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옥토에 심고 걸음을 주고 물을 줬는데도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자르고 거기다 우리를 접붙이신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붙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들포도예요. 로마서 19장 20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뭔가 아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갖고 거기다 뭐 걸음을 주고 뭐 물을 주고 해도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왜 요한복음에 등장시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를 좋은 종자, 좋은 열매를 맺히는 포도나무로 의도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들포도나무, 즉 세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는 아무리 걸음을 많이 주고 애써도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종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종자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포도나무가 돼버렸는데 거기다 아무리 걸음을 주고 물을 줘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했던 인간을 포도나무 비유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우리를 그 가지에 접붙이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이렇게 덜려있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줄기에 붙어 있냐 이거예요. 이 가지가 원가지에. 이거 포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아. 포도 다 열매 맺으면 가을에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딱 원가지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 봄에 다시
거기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갖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줄기는 그냥 포도나무 걸려있는, 포도 걸려있는 그냥 옷걸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되냐? 원가지에 붙여야지 제대로 된 포도가 열리죠.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가지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겠다고 악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참 신비로운 상태입니다. 뭐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실면하고 낙심 뭐를 해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일부터 보호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하나님 안에 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부러워해야 돼. 야, 이거 참 이런 상태. 이제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에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제 포도나무 되니까. 가지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줄기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옛날 습관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열심을 내며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행동 강령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를 확인시키는데 더 많이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죠. 다시 세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한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굳게 서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로서 참된 생명의 관계를 가짐으로 생명과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옛날 습관으로부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부 세상적인 것, 이게 가끔 구별이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박수 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습관과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훨씬 많은 기도가 요청되고 말씀의 교제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연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10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계명의 지킴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책임으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신분과 연합으로서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 접붙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식의 요구가 아니라 친구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야 지금 요즘 뭐 연락에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 뭐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7개국 순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려서 사진 찍고 타고 내려서 사진 찍고 타고 일주일이면은 뭐 한 7개국 돌아다녀요. 요 아켄만 가도 3개국 왔다 갔다 하잖아. 10분이면 3개국 돌잖아요. 그 사진 착착착 찍어갑니다. 아주 바쁘게 여행하죠. 한국에 여행 자유화됐을 때 다 이렇게 여행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죄송한 얘기 우리 부모님 오셨을 때도 2주일인가 해갖고서 독일부터 해서 동국권까지 다 순방하고 오셨어요. 전 뭐 프랑스 니스로 해갖고 모나코로 해서 이태리까지 가갖고 그때는 막 동국권이 개방됐잖아요.
91년, 90년 그때니까. 그때 뭐 체코, 헝가리 뭐 다 돌아갖고 오셨더라고요. 뭐 하고요? 사진만 찍고 오셨어. 뭐 그 문화를 알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행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 문화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텔레비 보듯이 그냥 다 사진 찍고 가고 뭐 다 신기하긴 하지. 하지만 거기 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열심히 뛰고 달리는 자기의 모습을 한 번쯤 자기 밖에서 관조할 수 있다면 자신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우리들의 초조한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까지 알고 읽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가 하는 질문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너와 내 자신이 일치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 삶이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포도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좋은 종자 맺기 어렵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뿜어올리는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포도나무를 키워봤거든요. 제 외갓집이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포도는 선교사님들이 갖다 심은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만한 청포도들이 옵니다. 그 안성 선교사님들이 심은 포도거든요. 안성포도가 유명해요. 이만해요. 요즘에 더 큰 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 갖다 심었거든요. 진짜 이만하게 열려요. 와.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이 익으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먹는 거는요, 따서 익힌 거예요. 근데 나무에서 익히면 이게 노래져요. 그거 그냥 설탕물이 줄줄 흘러. 근데 이게 딱딱하게 초록색에서 더 이상 안 익어. 그러더니 이게 쭈그러들기 시작해요. 뭔 일이지? 와, 세상에. 포도나무 벌레는요, 가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줄기 가운데를 파먹어요. 와, 미치겠더만 이거. 그 해 농사는 끝난 거예요. 줄기 가운데를 이게 파먹으니까, 그리고 양분을 다 빨아들이 개가 먹어요. 그래갖고 그 뒤에 있는 가지에 있는 포도는 다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해 농사를 잊지를 못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해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이만하게 열매를 맺히고 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안 익는 거야.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줄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달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실제로요, 영국의 햄턴 궁전에 있는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송이를 열렸어요. 궁전에 있는 게. 그래서 이 궁전에 있는 포도가 웬일이냐 이게. 뭐 특별히 무슨 거름을 잘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템프튼 궁전 옆에 템즈강이 흐르거든요. 그 포도나무 뿌리가요, 거기까지 뻗어갖고 템즈강 밑에 있는 그 퇴적층 있죠. 거기에 얼마나 거름이 많고서 거기에 뿌리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 뭐 그냥 무한정 빨아들인 거지. 한 2,000송이가 그렇게 열렸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 안에 거하라. 거기에 뿌리가 다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만약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가지는 줄기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그분한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가 우리 교회 5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더 놔뒀다가는 다 없어지겠다 해서 이번에 55주년 그래도 기념 책자 하나 만들려고 55주년 역사를 지금 정리해요. 2012년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하면 13년 끝날 것 같은데, 야, 그걸 주보를 다 들춰보고 있는데 뭐 많이 했더구만. 우리 교회도 엄청 바빴어.
그 느낌이 뭐냐? 다 참는, 야,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쓰셨구나. 이 지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한 4, 50년 지나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쓰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중요한 건 거기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걸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고 정말 그냥 찬양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 주신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고 그냥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못하면 벌받는 형벌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절대로 내 편을 드시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넘치는 감격이 있고 적극적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스스로도 혼돈이 오고 충실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여하튼 열매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냥 제멋대로 모양을 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히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좌절을 맛본 후에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은 뿌리와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 가운데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포도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안에 머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성공과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쓰러지거나 낙오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강건케 하사 주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